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56페이지 각주 1번에 보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여러분들 교재 56페이지 각주 1번의 두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아멘. 이 시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2주일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을 받은 자라 부르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1문과 32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31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예,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오늘 부분이 소위 사도신경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배우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요,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좀 이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저히 삼위일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에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를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은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하고 우리하고는 너무 초월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뭐 하나님 사랑이신가 보구나. 근데 우리는 추상적이고 막연합니다. 근데 그 추상적이고 막연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화된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는 이 33년간의 이 사역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화시킨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과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구약에 나온 하나님은 전쟁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또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인식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인식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죄를 진멸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의 사랑이라는 그 개념을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걸 잘 인식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인식이 사실은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것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 그런 오해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구약을 이해할 때 우리가 구약에 나온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신약에 등장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구약을 재조명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도 그 미국의 그 고든 코넬 신학대학의 구약학 교수로 있는 그 유명한 교수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 교회도 그런가 봐요. 한국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미국 교회 강단 안에서 구약 설교가 너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분이 이름이 월터 카우저만인가 그런데 구약을 너무 설교를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너무 설교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이 너무 어렵기 때문도 있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 구약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허구나 맨날 구약 설교를 자꾸 들으니까 여러분 구약이 쉽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구약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설교하기가요.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사실은 예언서 쪽이 또는 선지서들 있지 않습니까? 선지서들 또는 뭐 이 잠언 같은 부분들, 아가서 같은 부분들이 사실 설교가 상당히 좀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 월터 카우저만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 소위 구약을 잘 설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을 신약의 빛 가운데서 보는 그런 통찰력이 생기지 않으면 사실은 이 구약을 설교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구약에서 희미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신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건, 이 33년간의 역사적인 시대적 사건 속에서 그 실체로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실존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믿어줄 수 있어요. 믿어줄 수 있는데 별로 감동이 오질 않아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뭐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뭐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이 우리를 바꿀 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에 연합하면서 살아야 될 만큼 우리의 심령에 짠하게 와닿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와닿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게 성령 하나님이.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항상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거의 삼위일체적으로 제가 설교를 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거룩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되심을 무엇으로 객관적으로 우리들에게 드러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바 되어진 사건이 뭐냐면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중생했다는 얘기예요.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거듭났다는 것이 성령의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든 니피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객관적이라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와 아무런 관계없는 역사적인 어떤 사건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여러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하고 또 누구의 영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좀 어려운 말로 그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 성령이 어떻게 두인격으로부터 나오느냐? 그 부분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본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의 본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이 얘기 뭐 중요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패스하고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성부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바 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소외시키게 되면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은 항상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이해되어지냐면 그냥 객관적인 실체예요. 나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별로 뜨겁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내 삶이 왜 변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저 예수 믿어요. 근데 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왜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 왜 연결되어진지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납득하기 힘든 거예요. 내가 믿겠다니까요. 내가 믿는데 왜 꼭 그렇게 살라고 나한테 강요하냔 말이에요. 라고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강요의 문제가 아니죠. 믿는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다는 걸 의미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이 문제는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라 뭐예요? 본성의 문제예요. 본성. 새롭게 변화된 본성의 문제.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됨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에서요? 고린도 후서인가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는 어떻게 해요? 버리운 자식이라.
그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속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짐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중생은 무의식에 작용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중생은 무의식에 작용하죠. 근데 중생이 무의식에 작용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는 걸 의식을 못할 뿐이에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는 걸 의식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의식하는 영역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달라져요. 감각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져요. 그 소위 월드뷰라고 하잖아요. 월드뷰. 뭐예요? 그 안목, 관점,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월드뷰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죠. 이게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는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요, 정말 추상화시키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는 성령을 믿는 이 믿음, 이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이 추상적인 신앙,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도 막연한, 소위 내가 공상으로 만들어낸 사랑,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성경에 부합하는지 또는 성령께서 근심하시는지 그렇지 않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아무런 의식이나 인식 없이 그냥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런 일체의 막연한 행동은 사실은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러냐면 성령을 받은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을 받은 경험이. 성령 받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 근데 이 성령 받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구절 하나 봅시다. 우리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좀 이제 쉬운 책을 읽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게 뭐냐면 제가 맨날 읽는 책이 논문 같은 책만 보다 보니까 제가 자꾸 신학 얘기를 해서 좀 여러분한테 좀 죄송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영양가는 훨씬 많습니다. 그냥 경건서적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영양가 많아요. 그래서 소화하면 이득이고요. 소화 못하면 설사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3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 4장 3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한 이 구절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신약을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뭐를 잘 알아야 된다고요? 구약을 잘 알아야 돼요. 구약을. 이게 구약의 이사야서 63장 10절 말씀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한번 좀 펴보세요. 이사야서 63장 10절. 이사야서 63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 부분이 우리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번역이 형편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상당히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면 63장 9절하고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개역성경을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이제 이 부분이 나온 거죠.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었더니. 그러니까 이사야서 63장 10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는 약속의 날까지 너희가 모함을 받았기 때문에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바로 구절을 한번 더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 구절의 번역이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천차만별인 건요, 이 번역하는 사람들을 탓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가 원체 오래된 언어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번역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은지 저렇게 번역하는 게 옳은지, 또는 히브리어에서 여기서 끊어야 옳은지 저기서 끊어야 되는지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욥기서 같은 경우에는 번역본마다 차이가 좀 큽니다. 그리고 잠언서도 여러분 공동번역하고 한번 비교해서 한번 잠언을 읽어보셨습니까? 같은 부분인데 완전히 딴 얘기 같이 번역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어가 원체 오래된 사장된 언어거든요. 지금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하고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성의 히브리어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뭐 알파벳 자체는 뭐 다르지 않지만 이게 옛날 고어다 보니까 이제 소위 이런 식이죠. 우리가 옛날에 고어체식으로 알고 있는 한글 있죠.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뭐 사마띠 아니야 그거 있잖아요. 그거 오래서 가물가물한데 뭐 그런 식인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볼 때 말이죠. 근데 이 구절을 사실은 고든 디피 교수가 이 부분을 좀 더 잘 번역을 해줬어요. 잘 번역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 구원자가 되셨는데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 무슨 얘기냐면 구원자가 돼서 그들의 모든 환난에 직접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힘주시고 그러셨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구원한 것은 우리 개혁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들의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번역이 달라요. 뭐냐면 그들의 모든 환난, 그들을 구원한 것은 그의 사자나 천사가 아니라, 오히려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개혁성경은 그들의 사자가 구원하셨다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들의 사자가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하심.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무슨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지금 이 쭉 내려가는 이 본문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사건. 출애굽기 사건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에베소서 4장 30절 한 절을 설교를 하려면요 출애굽기를 알아야 되고 이사야서를 알아야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은 설교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좀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구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 했냐면 구약의 출애굽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천사가 그들을 도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직접 뭐 하셨다는 거예요?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임재하셔서 그들을 도우셨다. 그분이 임재하심이었다. 그의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라고 했어요. 예.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출애굽이 가능하게 했는데, 그런데 그들을 구원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모욕하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성령을 어떻게 근심하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놓고 나서 약속의 날까지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구원의 날까지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얘기했는데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어떻게 했어요?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돼서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임재가 사실은 구약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났어요? 구름 기둥과 출애굽기에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나타나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히 홍해 바다를 같이 건너셨어요.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사건이죠.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서부터 이미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끄시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원에 장애되는 모든 원수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 제거하시고, 그러면서 친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홍해를 갈라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사건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어떤 태도를 취했어요? 끊임없이 성령을 근심케 했죠. 어떻게 근심하게 했죠?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불평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원망함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그들의 대적이 되셔요. 어떻게 친히 그들의 대적이 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중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진중에 어떻게 해요? 불뱀을 보내서 막 물어 죽게 만드시고, 그죠?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진중 뒷부분에 갑자기 불이 붙어서 불에 타 죽게 하시기도 하시고. 이 사건이 출애굽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로 넘어가서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구원받은 사건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그 무엇이에요? 안식 가운데 거하는 거죠. 안식 가운데 거하는. 안식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갈등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영원한 안식처의 예표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누구만 들어갔냐면 광야에서 하나님과 안식하는 사람만 안식처에 들어갔어요.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처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해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안식하는 삶을 살고 있네요. 근데 그 안식과 관련된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저의 안식에 이미 들어갔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하라? 힘써라.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갈등하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에 갈등하지 마라.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3장을 먼저 봅시다. 히브리서 3장에서 경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장 12절부터 10절부터 봅시다. 8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7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뭐하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또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 듯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은 어떻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다. 여기서 지금 그들이 내 안식이라 했을 때 내 안식은 어디예요?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죠. 근데 2차적으로는 뭐예요? 영원한 안식이겠죠. 그럼 어떤 사람만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갈등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갈등하는 상태, 즉 안식 없음의 상태죠. 안식 없음의 상태에 있으면서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과 안식함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쓸데없는 구원의 확신만을 가지고서 나 안식처, 영원한 안식처에 갈 자신 있습니다라고 하는 허풍 떨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갈등 해소가 된 상태예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요? 이미 화해되어지고 안식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만이 안식한 사람이 안식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품고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은 결국 뭐와 대조를 이뤄요? 안식과 대조를 이루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떨어질까 조심해야죠.
지금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 안식하지 않으면서 저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너무나 쓸데없는 확신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13절에서 뭐라 얘기해요? 이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면 무엇과 대조를 이루는 거죠? 무엇과 대조 이루어요? 안식과 대조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과의 안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4장으로 넘어와서 다 얘기하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이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에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얘기하면서 우리가 11절에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여기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냐고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지 아시죠? 이 안식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음, 그걸 엔크리스토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과 관련을 맺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것을 이제 조직신앙에서는 신비한 결합 또는 신비한 연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신비로운 연합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로 하여금 그 신비로운 연합 안으로 인도하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럼 우리가 그 신비한 연합 안에 들어간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안식하는 삶이 나타나느냐죠. 내가 안식하는 삶이 나타나지 않느냐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그 시금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역사 안에서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사셨던 그 공생의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인지 연합하지 않은 것인지를 알게 만드는 중요한 객관적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대한 인식이 그래서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임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합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자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로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그 객관적인 어떤 또 하나의 시금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삼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삼직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왜 그리스도를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부릅니까? 라고 하는 얘기가 이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그게 명칭이 아니에요. 소위 초대교회 캐리그마예요. 복음 선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걸 줄인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말을 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는 아무 느낌이 없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우리는 전혀 충격을 안 받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인식이 우리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그리스도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어떤 단어의 번역형이에요? 메시아의 번역형이죠. 메시아. 근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약에서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직자가 소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럼 왜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명칭으로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을 듣는 것과 이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먼저
그리스도의 삼직에 관해서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 답을 한번 보면, 왜냐하면 그분은, 잘 보시죠. 아주 삼위일체적입니다. 그분은 누구예요? 성자죠. 그분은, 성자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신으로 기름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성자, 성부, 성령이 나왔어요. 그렇죠? 삼위일체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짠 나타나서 나 메시아야 라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얘기가 지금 어디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누가복음 4장인가 나오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누가복음 3장입니다. 여러분들 각주 1번에 세 번째 각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거 어디 인용이라 했죠? 시편 2편 7절 인용이라 했죠. 시편 2편이 뭐예요? 왕이 등극시라 했잖아요. 왕이 등극시라는 게 뭡니까? 왕이 그 왕으로 즉위식을 할 때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더 정확히 이스라엘에서 왕이 등극식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뭐냐면 항상 머리에 기름을 붓죠. 선지자가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임명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왕이 즉위식을 하면서 시편 2편을 딱 낭독하면서 이 사람의 왕권은 그 왕권의 그 기초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2편을 낭독함으로써 소위 그 권위를 신적 권위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시편 2편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시편 2편만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여러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여러분, 기뻐하는 왕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게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말과 기뻐하는 왕이라는 말은 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아주 퍼펙트한 통치자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호칭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류가 많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호칭을 그에게 주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왕이었어요. 왕으로 세움받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딱 메시아로 딱 등극을 하면서 메시아로 딱 등극하니까 그 등극의 기초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지를 잘 보여주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거예요. 이게 항상 중요한 문제입니다. 스스로 직분자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하나님께서 성자에게 그 직분을 수여하신 거예요. 이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예요. 성자는 성부로부터 직분을 수여받고, 그리고 성신은 그 성부께서 성자에게 직분을 수여했다는 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드러내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하고도 관련을 맺고 있는 거예요. 좀 앞당겨서 뒤에서 얘기해야 되지만 미리 얘기하면 재미없긴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앞당겨서 얘기한다면 성부께서 구원받을 자를 어떻게 하세요? 작정하시죠. 작정하셔요. 근데 우리는 구원과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수행을 자꾸 떼서 생각을 하죠. 떼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친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음과 직분자는 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수여하심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택하시는데 이사야의 선택은 곧 그의 선지자적 직무와 직결돼요. 그죠? 근데 그걸 선택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을 위임받게 하세요. 그렇죠? 근데 삼직을 위임받게 하셨는데 삼직을 위임됐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누가 드러내세요? 성령께서 드러내세요. 성령께서. 자, 이거와 관련된 부분 한번 봅시다. 뭐셨더라? 어디더라? 여러분들 누가복음 20장인가 2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장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20장 4절 보면 예수님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지금 무슨 일을 권위로 이런 얘기하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막 성전 다 뒤엎고 막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이제 속담은 네가 뭔데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뭐길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가 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권위로 이 권위를 주니까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을 일이니 내게 대답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요한의 그 선지자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자칭 선지자에 관한 문제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자칭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리스도인이냐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문제예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서요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한테 어느 선지동산 출신이냐? 뭐 그거로 구분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모스 같은 경우는 원래 그의 직업이 뭐예요? 뽕나무하고 관련된 농사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원래. 이 사람은 뭐 선지동산 출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모스가 나타나서 나 선지자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웃기잖아요. 그럼 너 라이센스 있어? 라이센스 한번 보여줘봐. 그런 거 없다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다. 그게 라이센스예요. 그게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자기가 라이센스 얘기하는 건데 그 라이센스가 뭐로 나타나냐면 그에게서 성령님이 동의하시는 증거예요. 그의 예언이 틀리지 않고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드러내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면 참 선지자인 거예요. 하늘로부터 라이센스가 딱 떨어지면 좋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이 사람의 라이센스는 뭐로 입증되냐면 성령님이 항상 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치신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심.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냐 아니면 자기가 자칭 선지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반박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세례 요한의 삶 가운데 그가 기사와 이적을 행한 건 아니지만 세례 요한의 삶 속에서 그의 예언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고 그의 삶이 거룩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 여호와께서 동의하신 증거가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틀림없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여호와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틀림없는데 문제는 세례 요한이 여호와께서 세우신 선지자라고 얘기하면 자기네들 입장이 난처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지금 다시 하던 얘기로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에게 임명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임명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나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았다 그러면 그걸 뭐로 입증해?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됨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딱 소리,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객관적으로 들린 거예요. 아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임명한 소위 임직자를 다른 말로 뭐래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면 꼭 머리에 기름을 부어야만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직하시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실제로 선지자들은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별로 없어요. 선지자들은요, 거의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아요. 머리에 누가 기름 부어주지 않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선지자들이 주로 왕이나 제사장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거든요. 왕 찾아가서 머리에 기름 붓고 하나님께 당신 왕으로 세웠습니다. 딱 도망가요. 빨리 안 도망가면 죽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가 제3직자들 중에서 그 권위가 어떤 면에서 영적 권위는 최고예요. 탑이에요. 물리적 권위는 누가 탑이죠? 왕이죠. 왕. 근데 그 어떤 영적 권위로서는 선지자가 왕이에요. 탑이에요. 탑.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들은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아도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으면.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뭐 머리에 기름 부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말과 동의어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수여하셨다는 말과 동의어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거듭나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성령의 인치심이죠. 성령님께서 나를 인치신 증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뭐로 나타나요? 중요한 게 이제 여기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말과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다는 말과 동의어가 있어요.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자체가 바로 능력을 주셨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붓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뭐예요? 감당할 수 있는 직능, 그 기능을 같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다 받았을 때 이 사무엘서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사무엘서 기자가 이렇게 해요. 그 순간부터 이제는 딴 사람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부터는 막 굉장히 용감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직능이 그에게 나타나죠. 근데 이건 사울 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요.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과 관련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이 부분이 이제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신약성경 20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자,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이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죠. 그건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 하늘의 선언을 받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딱 받음과 동시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딱 받자마자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에게 성령만 임한 것이 아니라 모두 임했다고요?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근데 성령과 능력이 그에게 임하심이 뭐로 겉으로 표출되어졌느냐? 두루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행하셔요. 그죠? 선한 일을 행하세요. 그리고 또 뭐예요?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 기름 부으심이 무엇으로 표출되어지냐면 3적으로 표출되죠. 첫 번째로 그분은 우리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셨다.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전엔 이게 안 나타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없어서 안 하신 게 아니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앞서가면서 하지 않으신 것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까지 기다리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과 동시에 성자께서, 그러니까 그분 굉장히 이 세 분은 질서정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자마자 그에게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선지자직이 나타나죠. 증거를 하기 시작해요. 증거를.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고유의 사역입니다. 성자께서도요, 성부를 계시할 때 성령을 통하여 계시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성자 하나님 안에 이 독자적인 사역으로도 얼마나 가능하죠. 왜냐하면 성자께서는 성부를 아시니까. 근데 성자께서는 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항상 성령을 힘입어서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성도들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계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일은, 그러니까 소위 이걸 쉽게 얘기해서 전도는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죠. 사형리 달달달 외워서 사람들한테 전도하면 이걸 전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도를 전한다는 말은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증거해요? 그건 하나님만 증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또 설교자가 복음 사역으로서 강단에서 설교할 때 항상 누구를 의존해야만 된다는 당위성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을 의존해라. 성령님. 나도 성령에 의존하여 했다. 왜요? 그렇게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자가 반드시 성령님을 의존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에 관하여 가장 정확하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가르칠 수 있는 분이시고 선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단순히 언어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언어를 이해하고 알아듣고 소화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뭘 하시죠? 소위 조명하시죠. 조명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죠.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기도와 성령의 은총을 자꾸 강조하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강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시되 예수님은 말로만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계시하셨어요. 이 계시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속되어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실 때 두 가지로 드러내시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이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동일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어느 정도로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수준이에요. 아버지의 거룩함의 수준으로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으면 아버지가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선행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조금 선행을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온전함만이 아버지의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을 의존하는 것이죠. 기도 안 하면,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고든 DP의 그 글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신론자적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요. 기도하지 않고서 전도를 한다? 저는 그런 사람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기도하지 않고 강단에 서서 설교한다? 이거는 인간의 지식 놀이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은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하는 사역이어야만 돼요. 그것이 아니면 이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돼버린 거죠. 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삼직 중에 또 하나 무엇입니까?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에베소 5장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에빌 골몬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바로 전에 에베소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당신 자신이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당신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제물로 드렸어요. 제물로. 그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이라고 요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또한 당신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 자신을 제물로 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대제사장이 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뒤에서 사실 얘기해야 될 뿐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삼직에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되었다면, 그러니까 삼직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옴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항상 어떤 일이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증거가 나타난다 그랬죠. 직분의 실체가 드러난다 그랬죠. 직분의 실체가 안 드러나면 나에게 성령이 오셨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 직분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바르게 증거한다는 것이 뭘 얘기해요? 말과 행실을 통해서 아버지를 드러낼 수 있죠. 그게 선지자직이죠. 두 번째로는 뭘 얘기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제사장적 삶을 살죠. 그렇죠? 우리에게 제사장적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영원한 왕으로서 그분의 어떤 실체가 또 드러나죠. 그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요, 성신을 통해 우리에게 자발적인 동의와 헌신을 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다스린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말씀과 성신으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의 특징은요, 구약 시대하고 다른 게 뭐냐면, 신약교회의 특징은 말씀과 성신으로 통치하는 시대예요. 구약 시대는 뭐로 통치했죠? 율법의 포갑으로. 그렇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통치는 율법의 엄위함으로 통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를 후리는 자, 부모를 후린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부모에게 대들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뽐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데려다 놓고 돌로 찍어 죽이는 거예요.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뭐하거나 이제 뭐 그에 상응하는 아주 엄중한 율법으로 그들을 징계해서 죽이는 거예요. 죽이거나 뭐 손목을 자르거나 뭐 아주 끔찍한 형벌을 가해서 그 율법을 지키도록 만들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말씀, 율법과 그 형벌을 통해서 다스리죠. 근데 신약 시대는 어떻게 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요. 그 징계가, 그래서 신약 시대 성도들의 징계는 뭐로 와요? 성령께서 양심을 찌르심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의 찌름과 또한 자발적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왕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오시는 왕권이죠. 자, 이처럼 신약 시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동의어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성부로부터 뭘 수여받았다? 직분을 수여받았다. 근데 그 직분이 뭐다? 삼직이다.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이다. 근데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이 임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객관적으로 인치시는가? 구약시대는 기름 부으심으로.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기름 부으심으로. 그죠? 근데 신약시대에는 뭐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으심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에베소 말씀처럼 뭐예요? 성령으로 기름 붓듯 부으셨다라고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심이 그래서 뭐로 나타나느냐? 삼직의 실체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살아갈 때라야만 저 사람이 구원받았구나 라고 얘기해요.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직분자구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오늘날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께 헌신할 마음 없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말씀 증거하고픈 마음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 헌신할 마음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왕직으로서의 수행을 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문 그 끝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그의 말씀과 성신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죠. 그죠?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삼직이 임했던 것을 이제 그대로 교회에게 적용해서 32문으로 넘어갑니다. 32문.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가? 그 이유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문은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이 표현은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다는 얘기죠. 이걸 신비한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비한 결합. 근데 하나도 안 신비하죠. 요즘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아무런 증거도 안 보니까 하나도 안 신비한 결합.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이전에는 남의 것을 탈취하고 도적질하던 사람이 삭개오를 누가 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신비한 결합 가운데 있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선가가 되죠.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한 결합이에요. 김익두 목사님처럼 맨날 주먹이나 휘두르고 남을 괴롭히는 것을 그 사람의 일생의 취미로 여기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고 섬기며 오히려 남에게 비난과 손가락질과 매맞음을 맞아도 대항하지 않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비하죠. 신비한 결합입니다. 과거에는 맨날 거짓말만 하고 돌아다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서부터는 진실 아니면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정직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래요? 야, 신비하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 맨날 술로 하루를 때우던 고주망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 술을 끊고 정말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가정을 평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 저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을까? 이걸 교리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신비한 결합이라. 이때 신비해지는 거 아닙니까? 난 예수를 믿고 나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도대체 왜 신비한 결합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시간에 허구나 배우는 게 그거예요. 신비한 결합. 우리 중생한테 신비한 결합을 한다. 근데 그 얘기 들을 때 다 아무런 그 감동 없이 졸고 있어요. 신학생들이. 왜요? 하나도 신비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나도 예수 믿는다고 앉아있지만 신학생들 중에서 날라리가 많거든요. 예수 믿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신비하다는 거야 도대체?
근데 교수님도 강의하면서 신비한 결합이야. 다음. 근데 도대체 뭐가 신비한지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럼 교수님 뭐가 신비합니까? 신비하지. 뭐가 신비한 거예요? 천국 가잖아.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신비하지. 아, 신비하구나. 이렇게 돼버리니. 근데 그런 신비함이 아니에요. 신비한 결합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니 이전 것은 지나서니 뭐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위 본질의 변화와 인격의 완전한 독특한 변화가 그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접붙임 바 되었다는 뭘 얘기해? 다른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열매를. 그랬을 때 신비한 거죠. 교리적으로 신비한 연합하고 나서 요번엔 신론 들어갈 시간인가? 그러면서 과목 바꾼다고 이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조직신학을 그렇게 배우니까 신학생들이 졸업하고 나면 조직신학책을 거들떠보지도 않죠. 이 조직신학책이 얼마나 은혜로운 책인데요. 네.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 그래서 여기서 뭐래요?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으로 불립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근데 연합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부분이 바로 그래요. 연합됐다, 신비하다, 끝났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김홍환 목사님이 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사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보다 하이델베르크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뭐가 강력한가 하는데 진짜 보면 볼수록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강력해요. 정말요. 그냥 연합 교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했던 거예요. 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하나도 뭉클하지 않은데 기름 부으심에 연합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의 직능과 연합됐다는 얘기예요. 첫째는 뭘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그의 인격과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거룩하신 성품에 연합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직능에 우리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의 직분에. 그래서 여러분 각주 7번과 관련되어진 성경구절 한번 봅시다. 58페이지 각주 7번 요엘서를 한번 봅시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거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두고 하는 소리죠.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든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든 이상을 볼 것이라. 이게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인용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또 우측으로 가서 위에서 세 번째 성경 구절 봅시다.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 너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지금 중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 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중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직이 임했기 때문에. 선지자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이거 하나 더 찾아봅시다. 예레미야서 31장 34절쯤에 있는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이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여기서 지금 이사야서 31장 34절에서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생겨요? 지금은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를 알라 아무리 여호와를 가르쳐도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알라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여호와와 연합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리스도와 여호와와 연합하지 않죠. 근데 마지막 날에 성령을 받으면, 그러니까 중생을 하면이죠. 중생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작은 자나 큰 자나 어린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어떻게 알게 되죠? 그분과 연합됨으로.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오류에 안 빠지는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오류에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 신기한 게 있어요. 이단에 빠져도요, 거듭난 사람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자꾸 해요. 여러분, 거듭났다고 해서 이단에 안 빠지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듭났어도 이단에 빠지긴 빠집니다. 근데 존 머레이 교수가 얘기했던가 그 책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단 같은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곳에 빠지긴 하나 오래 지속적으로 머무르진 않는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그 속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교리적으로 배우진 않았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모르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이단에서 나오는 경우에 많이 있거든요. 왜요? 이미 그것이 어디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서 32장 34절에 이미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요한 1서에서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난예비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교리 안 배워도 된다? 그 얘기는 아니라 그랬죠. 그 얘기는 아니라 했습니다. 장황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요? 삼직이 나타난다 했죠. 그래서 나는 선지자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거 거듭난 사람이라고 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게 봐주고 싶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면 그의 본성과 그의 입술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다른 말로 제가 뭐라 했죠? 율법.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다른 말로 율법이라 했죠? 그래서 성전을 뭐라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담은 곳이라, 둔 곳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뒀다라고 하는 말은 뭐 어떤 표현이에요? 율법을, 그러니까 다시는 십계명의 2개 돌판으로 상징되어지는 율법을 지성소에 뒀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속에 담지되었다는 것을 예레미야서 31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의 돌판에 각인되어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마음에 각인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윤리도덕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에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주의 계명에 충실한 삶으로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말과 삶을 통해 증거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제가 이번에 에스겔서를 읽는데 이 선지자의 수준이 이 정도구나라는 걸 느끼더라고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에스겔아, 예, 주님, 너는 알라 라고 하면서 뭐라 하냐면, 너에게 가장 가까운 자의 목숨을 내가 걷어갈 텐데 너는 슬퍼하지도 말고 애통하지도 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와이프예요. 와이프. 자기 아내.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아내를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슬퍼하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고 탄식하지도 않아요. 애곡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선지자의 뭐예요? 2차적으로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모습. 그리고 나서 선지자에게 입에 말씀을 담아줘요. 너는 말하라. 사람들이 너에게 물을 것이다. 너는 왜 애통하지도 않냐? 왜 슬퍼하지도 않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진멸할 것이고 너희들을 이렇게 징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슬퍼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줘요? 말로만 보여줘요? 아니에요.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가 죽더라도 애통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대제사장적 직무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자기가 제사장 직무를 하는 동안에 가족들의 죽음의 비보를 들어도 슬퍼하거나 울거나 애통하면 안 돼요. 그냥 제사장적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선지자입니다. 이게 선지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만 잘하면
전도만 열심히 잘하면 선지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적 직무를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거룩한 삶을 드러남으로써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에 대한 그 이유를 물을 때 그때 말할 바를 알게 하심으로, 그때 말하게 하신 이도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시라 했죠. 말하게 하심으로 아버지를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선지자직에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죠. 그 제사장직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된 삶을 사는 것.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엔 충성돼요. 돈 벌고 성공하고 세상적인 명예와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하는 데는 여전히 비포와 애프터가 전혀 다름없이 세상적인 것은 충성되고 헌신적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도 충성적이지 않다. 거듭난 거 아니에요. 이건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거듭난 거 아니에요. 세 번째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뭐가 나타나야 돼요? 죄와 마귀와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왕직이 부여됐다는 그 직분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왕직과 관련해서 제가 이 십계명 강의하면서 뭐라 그랬죠?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안식을 확장시키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안식을 확장시킨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주변 사람들 하여금, 나를 비롯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헌신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돼요. 그래서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중생 이후에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것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 이후에 성령 세례를 주장하게 되면 이거 문제가 심각해져 버려요. 중생했어도 열매가 안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석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모든 개혁주의자들은 그거 아니다. 중생과 성령 세례는 하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중생하게 되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개혁주의는 중생했는데 삼직이 안 나타나도 구원받은 사람은 막 쳐주는 게 또 문제인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로이 존스 목사님 같은 분들의 현상이거든요. 아니에요. 중생하면 그때서부터 뭐가 나타나냐면 삼직의 직능이 크든 작든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정말 강력한 은사로도 나타나고 어떤 현상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어떤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도 어땠다고요?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 봤을 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듯이 부어주시니까 그에게 뭐예요? 능력도 같이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서도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왜요? 기름 부으시면 항상 뭐와 같은 얘기들? 능력도 주신다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났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로 성령 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나에게 반드시 이 삼직이 나타나느냐를 확인해 봐야만 합니다. 그 이 삼직은 성령 충만해야 점점 더 선명해지고, 성령 덜 충만해지면 그만큼 희미해져서 자동적으로 무엇이 흔들리게 되어 있냐면 구원의 확신이 같이 흔들립니다. 구원의 확신은 성령 충만해야 생기는 것이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막 살아도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수련회도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관련해서 우리가 항상 묵상하시고 나에게서 이 삼직이 제대로 드러나는가 나타나지 않는가를 항상 점검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항상 뭘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 삼직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해주시오. 내가 이를 위하여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이걸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뭐라 하냐면 자기의 구원받음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직분, 삼직과 관련해서 구원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위 이 삼직이 선명하게 드러나는가와 항상 관련을 맺어서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부여되어진 이 삼직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그 삼직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우리가 부끄럼 없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충만해지고,
아울러서 우리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